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도 공가로 배우고 있습니다. 초급 우상, 중급 우상, 상급 우상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우상을 뽑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상 섬기는 일을 하면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 멸망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바로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이란 말은 그것이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권이 그에게 있다고 믿고 다 거기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고급 우상이라고 하면 자기가 고집을 피워도 고집이 다 달성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가는 사람이 그 고집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배짱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초급 우상, 중급 우상, 고급 우상이 되어 있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 다 우상 때문에 절단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도 깨어지는 것이 우상으로 인해서 절단이 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이것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치가를 세우는데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되어 있는 정치가가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절단나고 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면 성공이 되어져도 그만 우상이 되어지면 다 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뽑는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하겠고,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불에 타서 멸해진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이제 불에 타서 이 바다도 산도 돌도 지구도 태양도 다 불에 타서 풀어져서 원소로 돌아가는 때가 온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준비해야 된다. 거룩 생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과 경건 생활은 구별하고 구별하는 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을 두고 따져서 어느 것이 더 옳고 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인지 구별해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이래서 우리는 의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걸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요 걸음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줄 알고 이 준비의 걸음, 이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세상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어떤 걸음이냐? 요사이 공화를 통해서 배운 대로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야, 주권자라. 하나님이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지식입니다. 너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거룩과 경건으로 의인을 이루어 사는 요 생활을 해라.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어지는 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자,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지식으로 받았으면 자, 이 지식대로 사는 생활이 뭐냐?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 사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온 몸은 눈이 밝아야 손도 발도 온몸이 밝고 어둡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몸도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빛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빛은 하나님이 무엇을 빛으로 창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과 육으로 지어서 영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빛이라 말은 영이 우리 사람에게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은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은 죽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영이 있지만은 영이 죽은 것 같이 영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니까 인생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이 마음이 들어서 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바로 산다. 내 비판 평가대로 이렇게 하면 바로 산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양심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면 영을 만날 수 있고 양심이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다 양심을 기울여 살도록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 살 때, 양심을 설 때 양심이 죽지 않고 양심을 기울여서 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주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 할 때, 아, 그 사람은 바로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양심을 버렸느냐, 양심대로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합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은 사람들이 그만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양심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버린 사람은 어찌 되느냐? 옳고 바른 것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심을 창조해 주셔서 양심을 따라 삶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기울여 살 때 그 양심이 자기를 참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의 경전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어 있고 그 불교의 지식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교의 지식이 자기에게 기준이 되어 있고 유교의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양심을 기울여 사는 것입니다. 기독자는 양심으로 사는 것은 양심으로 살 때 중생된 영을 만날 수 있고 양심으로 살 때 영감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무슨 힘이 있느냐? 기독자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인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영감시켜 주신 진리를 문서로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이 성경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양심을 기울여 사는 것이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 산다는 말은 성경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양심을 서지 않으면 하나님 섬김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제일 알맹이요 수지가 되는 그것이 양심입니다. 제일 머리 되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런데 양심을 빼놓으면 생명 없는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합하는데도 양심을 빼놓고 나면 하나님과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라 하는 그것은 양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양심을 기울여 기도를 해야 되겠고, 연보할 때도 양심을 기울여야 연보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양심을 기울여 해야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 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기울여 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중생된 영과 연결로 살 수 있어서 참 바른 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사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그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이 양심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내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그대로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양심을 기울여 사는 것인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양심으로 사는 것은 성경 지식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은 양심으로 사는 것이요. 양심을 기울여 살 때 성령과 접선을 할 수 있고 중생된 영과 접선되고 성령과 접선되고 하나님과 접선되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기울여서 섬길 때에 온 몸이 밝은 것이 됩니다. 마음도 밝고 몸도 밝아서 실수하지 않고 옳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옳은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양심을 기울여서 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접선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겠구나. 자기가 양심을 기울여서 사는 데서 이것이 다 됩니다. 이러니까 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기울인다 하는 것은 앞에 배운 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우상을 멸하려고 하는 자기가 되고,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부러지는데,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구별해 가야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 살아야 되겠다. 경건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님이 왕이요 주권자시오 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계, 이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세상에서 불타지 않을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것은 양심을 기울여 양심으로 사는 요 걸음입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은 실수 없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